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행복한 안식일에 우리 모든 봉평교회 성도님들 만나게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강정도 목사님 찬양을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랐네요. 진작 알았으면은 같이 내려가서 좀 해볼까. 박성훈 목사님이랑 셋이서 제가 민폐가 될까봐 선뜻 못 나서겠다고 생각을 잘못해서. 네, 아무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는 이 바이블 가이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 시간은 진짜 바이블 가이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나요? 잠깐만요. 됐나요? 네. 네,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부족한 소자를 감춰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5글자인데요. 이 5글자 중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한결같이 답을 한 번에 맞추시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대부분 다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너희가라는 단어가 그냥 아주 이구동성으로 한 번에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너희가라는 단어예요. 너희가. 주는데 누가 줘야 되느냐? 우리 각자가 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앞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5,000명의 사람들,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대요? 불쌍히. 왜요? 왜 그들이 왜 불쌍히 이게 느껴졌습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목자가 없는 양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은 다는 의미가 뭘까요? 목자가 없으면 어때요, 양들이요? 첫 번째. 뿔뿔이 헤어지지요. 그렇죠. 뿔뿔이 흩어지죠. 그리고 또요. 목자가 없으니 먹을 것도 제대로 찾아보고. 그렇죠. 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 집사님은 정답 집사님이시죠. 정답 집사님. 네. 어디서 꼴을 먹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악한 이리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어렵겠죠.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신다면 이 본평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바라보실까요? 아니면 꼴을 잘 먹는 그런 양같이 바라보실까요? 목자 없는 양이요? 왜 본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습니까? 잠자는 상태가 되어버려가지고. 꼴을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의 부재 때문에. 꼴을 먹여줄 수 있는 사람, 꼴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김을 보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하는 대표적인 선교 방법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선교를 해왔었나? 대표적인 선교 방법 3가지. 첫 번째가 뭘까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 방법 1순위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방법 많이 시도하셨죠, 그죠? 네, 교회 가자고 계속 교회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소그룹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의 두 번째 선교 방법이에요. 세 번째 선교 방법은 무엇인가? 누구에게 데려가는 겁니까? 목사님에게 데려가는 게 우리의 선교 방법. 이 대표적인 거 세 가지예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선교하시는 분들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성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죠? 우리의 이웃들을 왜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합니까? 우리와 같이 한 길로 가고.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매주 안식일 여기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처음 오는 초신자들을 위해 설교하세요?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을 위해 설교하세요? 초신자들. 오래 다닌 사람들을 위해 설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여러분 삭개오가요 이러고 넘어가면 삭개오가 도대체 누구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말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처음 듣는 사람은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설교가 쉽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어렵게 느껴질까요?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지인이나 이웃이나 구도자들이 들어야 되는 기별들은 정말 쉽고 아주 간단한 기별을 듣는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범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아주 쉬운 아담과 하와가 누군지 이런 것들.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제가 저희 처 이모님이 저희가 살고 있는 저 회기동 가까운 데 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처음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처음 창조하신 사람이 누군지를 막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 처음 사람을 2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이모님이 저한테 참고로 저 이모님이 젊었을 때 아나운서를 하셨던 분이세요. 저 처 이모님이 80세가 지금 넘으신데 굉장히 인텔리시죠. 그 당시에 대학도 나오시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 이모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니 아니 함서방 하나님 처음 만드신 사람이 3명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네? 3명이요? 3명 누군데요? 그랬더니 아담 그리고 하와 그리고 이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밖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아나운서 하시는 분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구나. 여러분 밖에 사람들은요 진짜 성경의 성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직접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만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가 직접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 창조 이야기, 범죄 이야기, 이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런 쉬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직접 들려주려고 하지 않고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교회로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근데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잘 옵니까? 안 옵니까? 잘 오지 않았지만 네.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다스리면은 네. 따라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나요? 사랑으로 다스리면. 사랑으로 다스렸는데 잘 옵니까? 잘 안 와요. 네. 요즘 현대인들은 특별히 교회 가는 거 싫어합니다. 네. 사람 모르는 사람 많은데 가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냥. 근데 우리는 우리의 선교적인 에너지의 제가 보기에 80% 이상은 어디에 쓰냐 하면은 교회를 데리고 오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데리고 와도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정말 쉬운 진리들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려운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춘 아주 쉬운 이야기를 가장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 가자고 얘기하지 말고 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내가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창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 세상에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설명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직접 교회 가자는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고 해서 우리가 직접 설명해 주면 되는데 왜 안 하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같은 잘 알고 있는 처지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지식을 가졌어도 네. 그 사람들이 나의 말을 잘 믿어주지 않고 목사님 말을 제일 잘 믿어주기 때문에.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내 말을 잘 안 믿어줄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가르치는 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신이 없어서요. 네, 네. 내 말을 안 믿어줄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자신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내가 할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것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이 쉬운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너무 가르치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뜻 사람들에게 가서 나랑 같이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 공부 한번 해보자고 이 말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이블 가이드가 놀라운 것은 이 방법을 배우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아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도자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신 있게 가가지고 나랑 공부하자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두 명, 교회 한두 명이 가서 그렇게 얘기하던 것이 교회에 막 10명, 20명이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랑 같이 공부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힘이 생기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우리 평신도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쉽게 진리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태어난 것이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바이블이라는 말은 성경이라는 뜻이고 가이드는 안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외교사처럼 내가 직접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는 스스로 그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성경으로 안내해주는 안내자의 역할만을 하자는 것이 바로 이 바이블 가이드의 철학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패키지 여행을 가면은 깃발을 들고 가이드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가이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차에 탑승하시고 여기 내리셔가지고 구경하시고 4시까지 오십시오 하면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4시까지 오면 돼요. 자, 여러분 구경이 끝났으니까 호텔에 들어가서 식사하시고 편히 쉬시고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하고 안내해주면 또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지고 편히 쉬고 그 다음에 호텔에 식사하고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여행이 다 마쳐졌으니까 집으로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하면 돌아가면 돼요. 가이드가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가면 집에 돌아가면 여행의 아름다운 추억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직접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시간을 들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안내자 역할을 하자는 것이 바로 바이블 가이드 선교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럼 궁금하시죠?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안내만 해가지고 그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바이블 가이드 방법을 이제 배우신 분은 나가서 자기 지인들을 찾는 거예요. 자기랑 공부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친구야, 자기야, 혹시 일주일에 나한테 1시간씩만 좀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 하고 묻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지인들한테 일주일에 1시간씩만 나를 만나고 나한테 좀 시간을 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1시간씩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내줄 것 같습니까? 안 내줄 것 같습니까? 잠깐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소에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여기서 폭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찾아가서 일주일에 1시간씩만 교회 가자는 거 아니고 나한테 시간을 좀 내달라고 하면 여러분의 지인들이 1시간 정도는 여러분에게 시간 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대답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야, 이런 적극적인 대답은 서울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사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씩 내줄 수 있다는 사람을 찾으면 뭐 안 내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통신학교 이 말씀의 한계 여러분 교재 아시죠?
말씀의 향기 교재를 쓱 그 사람한테 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만날 때마다 이거 한 과씩만 좀 읽고 만나자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한 과 읽는데 1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15분 동안 이거 한 과 읽고 다음 주에 1과를 읽고 우리 같이 만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속을 잡은 다음에 뭘 하는가? 자,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분, 20분, 20분. 20분. 네, 소리 너무 작습니다. 20분, 20분, 20분. 20분. 우리가 1시간 동안 만날 건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1시간을 20분 3개로 나누는 거예요. 20분, 첫 번째 20분, 두 번째 20분, 세 번째 20분. 근데 첫 번째 20분은 뭘 하는 것이냐 하면은 상대방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마음 나누기 혹은 사담 나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이블 가이드의 성패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20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걸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침례까지 이르게 하고요.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은 사역에 실패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20분 동안 말을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누가 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상대방. 무조건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100% 실패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만나가지고 만난 시간이 재밌으려면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상대방은 내 얘기를 들어줘야지 재밌어요. 근데 나는 계속 듣기만 하고 상대방이 계속 얘기하는 것만 듣잖아요? 그러면 지루할까요? 안 지루할까요? 지루해요. 성경 공부 자체도 지루한데 이거 계속 이 사람 이야기만 1시간 동안 들어주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나는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랑 공부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공부하러 오려면 들을 거 생각하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20분 동안 계속 얘기를 하면 야, 이거 되게 재밌는 이 시간이 되게 재밌네? 이거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이블 가이드에서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려면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제일 좋을까요? 상대방이 가장 잘 알고 관심 있는 주제여야 돼요. 여러분 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비밀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과거 살아온 인생 이야기예요. 제가 만약에요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 집사님들 정말 재밌게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어르신 집사님들이랑 코드가 되게 잘 맞거든요. 예. 저는 이제 보통 60대 이상이랑 코드가 잘 맞아요. 젊은 사람들은 저랑 코드가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어른들이랑 코드를 잘 맞추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 옛날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세요? 이걸로 시작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경북 선산. 경북 송산인데 어떻게 여기 강원도 이 첫 동네까지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로 인도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 겁니까, 집사님? 배우자를 이거 선택해. 아, 그 배우자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오빠가 소개해서. 아니, 오빠는 그 배우자를 어떻게 아셨길래 그렇게 계속 묻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집사님 이렇게 답을 잘 하시는데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셔갖고 살게 되셨는지 여러분 지금은 설교 시간이니까 단답형으로 대답하시잖아요. 근데 계속 질문을 하면 아, 이 사람이 내 삶에 궁금하구나 하고 생각이 드는 순간 말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끊는 게 힘들어져요. 여러분 1시간이요 정말 10분처럼 흘러가 버려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과거 인생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사람들을 만나면 말하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뭐 저도 되게 액티브한 사람이긴 한데 어떻게 대화를 이끌고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바이블 가이드를 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그 사람의 과거 인생, 그 사람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어떻게 살았는지, 중학교 때 어떻게 살았는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살았는지, 뭐 대학교 때 한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말 안 할 것 같잖아요. 질문 하나만 던지면 끝납니다. 무슨 질문 던지면 돼요? 군생활 어디서 하셨어요? 주저리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쇠 하나만 발견하면 바이블 가이드는 너무나 재밌는 시간이 되버려요. 우리는 흔히 성경 공부를 하면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제가 한국에 이제 온 지가 4년 됐는데요. 4년 동안 오스트리아, 독일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4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독일에 계신 권사님 한 분을 소개받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간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성경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공부를 했는데 제가 3년 반 마치고 돌아오기 전주까지 공부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권사님 나중에 침례를 받으셨는데 이 권사님이랑 공부를 할 때 제가 의도적으로 처음 30분은 무조건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일단 70세가 넘어가면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걸 좋아하세요. 네. 근데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자기 얘기하는 걸 다 좋아합니다. 네. 근데 그때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지난주에 하신 이야기를 또 이번 주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억에 남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간호사로 독일에 가셨고 남편은 광부로 오신 분이었는데 이 남편이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수영장을 데리고 갔는데 멋지게 다이빙을 한다고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안 떴던 거예요. 그래서 이마를 거기다 찧어가지고 피가 철철 났던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한 50번 하신 것 같아요. 3년 반 동안. 정말 제가 그때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 이분이 지난주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또 하시는 걸까? 여러분 왜 하시는 걸까요? 지난주에 얘기했다는 거 잊어먹었기 때문에 또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거는 모를 수가 없다. 이거는 그 이야기가 이분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나에게 소중한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상대방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그분의 마음이 완전히 열려버려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 가이드를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건 다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난 이거 못하겠다. 난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주는 건 죽어도 못하겠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 남의 집에 가가지고 주런주런 이런 얘기 주고받고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시면 돼요. 20분 동안. 상대방의 중심으로 물론 내 이야기도 조금 섞어서 이야기하고 상대방만 이야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나도 짧게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매 주마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랍도록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제가 지금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저기 서석교회에 주말 공연을 갔습니다. 근데 서석교회에서 이제 안교 시간에 잠옷반에 이제 안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그 필리핀 선교사가 거기서 선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교리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교리가 되게 지루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교리를 가르치는데 옆에 누가 앉아있냐면 필리핀에서 온 3명의 계절 노동자들이 앉아있었어요. 그 교회 장로님 댁에 이제 일하러 왔다가 이제 장로님이 일을 안 시키고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이제 한참 가르치고 있는데 이분이 제가 보기엔 되게 지루해하는 것 같아요. 한참 이제 얘기를 듣다가 제가 제 옆에 있는 필리핀 그분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고 믿어?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너는 언제 처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경험을 넌 언제 처음 했어? 하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친구의 눈에 눈물이 핑 하고 도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기 아들이 첫째가 10살이고 둘째가 5살인데 첫째가 3살 때 자폐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이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술을 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첫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건강한 아이로 지금 잘 자라고 있다고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술 끊었냐고. 그랬더니 자기 그 다음에 술 한 방울도 안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한 7, 8분 정도를 제가 듣고 났는데 그 친구가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져 있어요.
그냥 남남 모르는 사람 그냥 만난 게 아니고 자기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준 자기랑 좀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예배를 끝나고 밥 먹으려고 줄 서 있는데 활짝 웃으면서 저한테 오더니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뭐 된 거예요? 지금 그 친구랑 저희가요? 마음이 가까워진 거예요. 왜요? 그 친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어줬잖아요. 그쵸? 만약에 저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 친구에 했다면 더 가까워지겠죠? 여러분,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블 가이드를 교인과 교인이 하게 되면 정말 둘도 없이 가까워지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왜냐면 우리가 이 바이블 가이드를 시작할 때 구도자한테 가지 말고 교인들끼리 하라고 처음에 이제 알려드리거든요. 그런데 교인들끼리 한 분 한 분 이 과정을 밟으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이 집사님이랑 40년을 이 교회에 같이 다녔는데 이 집사님의 과거의 삶을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들어봤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기 바쁘지 1대1로 그것도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나누는 경우가 극히 드문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매우 뜨거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가이드 성패는 이 첫 20분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뭘 하는가?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영상을 틀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상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왼쪽에는 이제 홈페이지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스마트폰에 모든 영상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향기 영상 같은 경우도 20분짜리 영상이 총 20과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바이블 가이드를 할 때는 그냥 네, 10과까지만 공부를 하라고 1차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 20분의 영상을 이제 틀어주는 거예요. 1과를 읽어왔으면 1과 영상을 틀어주는 것입니다. 휴대폰에서 함께 같이 보는 거예요. 다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퀴즈를 푸는 거예요. 왜냐면 매 과마다 8개의 퀴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퀴즈를 풀 때 이것도 나는 가이드니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자, 1번 질문 읽어보세요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구독자가 읽겠죠. 1번 질문이 뭐냐면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살만하다, 2번 헛되다, 3번 행복하다. 정답이 뭡니까? 헛되다. 와, 우리 집사님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네.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쉬운 질문이지만 맞히면 기분이 좋아요. 헛되다. 네. 근데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질문은 누가 얘기한 거죠? 대답은? 솔로몬이 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의 질문을 더 하면 됩니다. 뭐라고 하면 되냐면, 이 질문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질문하면 돼요. 문제를 풀 때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본인이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름 인생이 살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굳이 아니에요, 인생은 헛돼요, 이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없죠, 그죠? 그냥 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왜 인생이 살만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러해서 인생이 살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헛되다고 생각될 때도 있으세요? 하고 또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퀴즈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시간은 재밌다고 느낄 것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요, 운전할 때 되게 잘 졸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맡고 있을 때 우리가 장거리를 가려고 그러면 꼭 집사님들이 뒤에서 수근수근대요. 집사님, 이번엔 집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잠자지 않게 좀 깨워, 막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한 집사님이 옆에 앉잖아요. 그럼 집사님들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저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 제가 잠이 깰까요? 아니면 더 졸릴까요? 더 졸려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이야기까지 다 들어주고 반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혜로운 집사님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뭘 많이 할까요?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예전에 유학하셨다는데 그 유학할 때 얘기 좀 들려주세요 하면 줄자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녔더니 저희 집사님이 언젠가 이 설교를 봤나 봐요. 그러더니 며칠 전에 저희가 휴가 갔다 오고 제가 엄청 피곤한데
질문을 막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제가 막 즐거워가지고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피곤하지 않게 막 집에까지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당했구나. 그 생각이 번뜩 들어요. 우리 집사람, 저희 집사람 말이 진짜 없는 사람이거든요.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그 시간 내내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 휴대폰을 보면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저한테. 졸지 말라고. 저는 신나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왔더라고요. 졸지 않고. 여러분, 상대방에게 질문을 잘 던져주면, 말하게 해주면 상대방은 그 시간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말씀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게 될 때 그 사람들이 결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 주, 두 주, 10주 이렇게 공부해서 안 돼요. 1년, 2년씩 끌고 가야 돼요. 근데 바이블 가이드는 제가 오늘 방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말씀의 향기를 10권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아까 말씀드린 7장 있죠? 그 7장을 너무나도 쉽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충분히 가이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개 앞에 있는 많은 평신도들이 내가 성경의 송자도 모르지만 구도자들을 1년씩, 2년씩 끌고 와서 공부하게 하고 그들이 결심해서 침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기간 동안에 구도자가 충분히 말하고 소통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루해하지 않고 너무나 재밌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이블 가이드 방식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이끌어 준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놀라운 일들이 좀 일어나겠죠. 물론 우리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실 줄 모르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카톡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역에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 많은 사람들이 이를 착수하는 법을 배웠을 것 같으면 즐겨하게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를 착수한다는 것은 영혼구원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구원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시작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즐겨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영혼구원 사업을 재밌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 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방법을 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바이블 가이드는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만 시켜놓으면 돼요. 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고 엘렌 화이트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블 가이드 사역은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쉽게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이블 가이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블 가이드의 역할은 내 지인들을 설득시켜가지고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사람을 설득해갖고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역할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켜 놓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공부가 시작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제 지인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인이신데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켜 놓은 사람을 제가 찾아볼게요. 자, 우리 사모님은 하나님 안 믿으시는 분인데, 자, 아니라고 대답을 해주십시오. 사모님, 저랑 같이 10주 동안 하나님 공부 한번 안 해보시겠습니까? 싫어요.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아주 싫다고 그러잖아요. 패스. 자, 패스하면 돼요. 싫다고 하는데 굳이 이 사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도 괜찮아요. 자, 알았어. 자, 우리 청년, 저랑 같이 10주 동안 하나님 공부 한번 안 해볼래요? 설교를 빨리 끝내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지금. 아주 지혜로워요. 네. 준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 찾으시면. 네. 이렇게 간단해요. 네. 그냥 물어보면 돼요. 그동안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공부하자는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과외 선생님이 돼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과외 선생님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난 가이드만 대주면 되잖아요. 20분 만나가지고 오케이 했으니까 시간 정하고 만나가지고 서울동시학교 교재 내주면서 이거 읽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시다. 읽고 오세요. 하고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20분 동안은 뭘 물어보면 돼요? 네,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어떻게 이 교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여기 이 지역에 살면서 뭐 어떤 일이 있어요? 초등학교는 어떻게 나왔는지, 고등학교는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삶을 물어보면 이 사람의 삶을 깊이 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부해온 과외 영상을 틀어주고 퀴즈를 함께 풀고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네요. 퀴즈는 15분 동안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퀴즈를 풀 때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신앙적인 이야기를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끊지 말고 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8문제를 푸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한 문제만 안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신앙적인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끊지 말고 15분 동안 내내 들어주면 돼요. 그럼 나머지 질문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못 푼 문제를 뭐 하라고 하면 돼요? 집에 와서 풀어서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하면 숙제로 내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정치 이야기를 했어요. 쓸데없는 막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한다. 그러면 이 질문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끌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다시 질문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끌고 들어올까요? 다음 문제 풀어줘. 시간이 많이 간다 하면서 다음 문제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적이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면 문제 안 풀어도 되니까 끝까지 들어주면 돼요. 15분 동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분은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상대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마치면 되는 거예요. 자, 20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오케이가 되면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같이 성경 영상을 같이 보고 퀴즈를 풀면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이블 가이드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좀 읽고 저희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대의 세력은 시작. 첫 번째 문장만 읽겠습니다. 시작. 한 군대의 세력은 주로 사병들의 능력에 의해 측정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군대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냐 힘있는 교회냐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사병들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사병들이 나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냐면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뭐 큰 교회에 있으면 이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도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는 뭐가 판단하는 것이냐면 그 모인 사람들의 구성원들 중에 몇 %가 진리를 설명하고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300명의 교인이 있어도 거기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도 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힘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나 거기에 30명밖에 없어도 2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각각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건강한 교회죠. 숫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30명의 교인들 중에서도 그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약속을 믿어요.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있는 곳에 거기에 100명의 영혼이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 우리 각자가 어떻게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대장은 시작. 지혜로운 대장은 그의 부하 장교들에게 모든 사병들이 활동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고 지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대장은 누굴까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님. 근데 담임 목사님은 지혜로운 대장은 뭘 하냐 하면 부하 장교들을 시켜서 모든 성도들이 활동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지혜로운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활동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혜로운 대장이 맞습니까? 맞죠, 그죠? 지혜로운 대장인 거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을 훈련시킬 것인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우리 마지막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은 시작. 책임은 주로 사병들에게 놓여있다. 여러분, 이 선교적 책임과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책임과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별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이 모든 책임들은 주로 누구에게 놓여있다고요? 사병들. 그 사병들이 누군지 손으로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각자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어가는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음과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게 될 이 새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교사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분명하게 예언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오늘 우리가 영혼들을 향한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피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힘있게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영혼 구원 사업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쉬운 이 바이블 가이드라는 이 도구를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현장에서 동성연합회는요, 지금 한 60교회가 하고 있는데 이 60교회에서 한 300명 정도의 바이블 가이드가 힘있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 활동하는 교회들마다 얼마나 뜨거움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매주같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역들을 보고를 나누고 피드백을 나누면서 각 교회가 뜨겁게 살아나는 모습들을 저는 지금 보고 있고, 그런 뜨거움들이 지금 5개 앞에로 번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봉평교회는 아마 좀 어르신들도 많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하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한두 분이라도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을 만나기 시작한다면 분명한 변화는 이르러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바이블 가이드 사역에 혹시 한번 동참해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예배가 마치고 우리 잠깐만 앞에 모여서 우리 바이블 가이드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저에게 5분만 주시면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네.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값없는 영생과 구원과 용서와 은혜의 선물 베풀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배은망덕한 주의 종들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에 감격하여 이제는 주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생애가 저희 모두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봉평 지역에 새천사의 기별을 들어야 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워 주시고 훈련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기별을 들고 힘있게 전하는 참된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같이 이 봉평교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